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자 하비 콕스가 21세기는 영성의 세기라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콕스의 진단대로 지금 한국 기독교의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관심이 사실 영성입니다. 영성 집회, 영성 부흥회, 영성 세미나, 영성 강좌, 영성 훈련. 다음 포털 혹은 네이버에 보면 영성이란 검색, 영성 훈련 검색 창을 두드리면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영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영성 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사실상 교회 성장이죠. 그러나 교회 성장은 사실은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병들게 만든 부정적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에 있는 전국의 60% 이상의 30명 이상, 30명 이하가 60% 이상, 비공식 통계입니다. 6만 교회인데 3만 9천 교회가 30명 이하라는 통계가 있어요. 더 이상 성장은 멈췄습니다. 안 돼요.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성장됩니까? 유지만 하는 것도 다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성장학 그렇게 큰 도시에서 큰 교회가 좀 더 크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장학에 기초해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또 오늘 우리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는 성장학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영성 정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 이르러서 교회 성장학이 신학을 주도했고 또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교회 성장 이론이 큰 관심사였고 그 다음에 영성에 대한 관심, 이것이 주 트렌드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영성에 대한 관심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틈을 타서 비성경적인 영성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학에 있어서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영성신학의 정립이 개혁신학에는 안 된 거예요. 신대원에 과목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8년간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가르치고 서철원 박사님이 강좌를 개설했어요. 근데 서 박사님 은퇴하고 저도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영성 과목이 아예 없어요. 다른 신학교들은 일부 영성 신학이 정립이 돼가지고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영성 신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개혁 신학을 추구하는 합동교단에서는 영성 신학 이것 자체가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은 듣기는 들었는데 영성이 뭔가?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장로님에게 물어보면 글쎄요, 듣기는 들었는데 영성이 뭔가? 정확한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성의 세계가 가짜 영성이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가짜는 아니지만 영성의 본질을 벗어난 유사 영성도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영성하면 뭔가 한번 체험하고 또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 영성하면 뭔가 느낌이 있고 외적인 현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체험을 하는, 쓰러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제가 수년 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중에 영성 훈련하는 현장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영성 훈련 현장에는 신비주의와 표적, 은사 중심의 영성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신대원에서 영성신학, 이 개혁주의 영성신학이라는 과목을 8년 동안 가르치면서 성경을 벗어난 영성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우리 영성의 거장들은 어떤 영성을 추구했을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 칼빈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 이런 분들은 어떤 영성을 추구했을까 하면서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분들은 철저히 개혁신학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고 그 개혁신학을 삶에 적용하는 열매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영성이다. 이따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영성은 삶이다.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성신학의 교재로 영성의 거장을 만나다는 600쪽짜리 책을 썼는데 거기에 각 8명의 신학자들이 신학을 소개하고 그 신학을 그들의 목회와 사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썼습니다. 영성의 근원이 뭐냐? 영성의 원동력이 뭐냐? 이런 전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난 영성, 성경을 떠난 이런 영성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영성훈련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영성을 추구하면서 뭔가를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이건 성경에서 벗어난 영성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 합동교단에서조차도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프로그램이면 캐톨릭에서 추구한 영성훈련 프로그램 그대로 도입합니다. 참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영성인데 사실은 어떤 표적과 캐톨릭의 신비적 영성과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영성을 추구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 개혁신학의 주제대로 영성을 펼쳐나가면 더 강력한 힘이 있고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장한 역사적 사례도 많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철저한 칼빈 신학을 이어받아가지고 설교를 본문을 써서 그대로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칼빈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 18세기 조지 위트필드 영국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에 분명하지 못하고 이 개혁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생명의 신학, 삶의 신학을 바르게 전개하지 못한 가운데서 뭔가 신비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바람에 우리 교단도 사실 신학적으로 혼탁해지고 개혁신학에 벗어난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영성훈련 현장들은 이미 수위를 넘어서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영성, 더욱이 개혁신학에서 추구한 이 바른 성경적 영성에서 벗어난 현장을 보았습니다. 영성훈련 현장을 가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하다가 그 임파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막 안수하고 강하게 밀면 쓰러지고 하는 현장들이 있는데 나도 한번 쓰러져 보고 싶은데 안 쓰러져요. 이상하게. 억지로 밀려서 넘어지긴 했는데 그 다음 아무 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좀 비평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갔다가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임파테이션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솔깃이 생겨가지고 밤에 혼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임하지 않나?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 좀 부어주시지 않나? 이런 표적을 구하면서 밤새도록 구해도 나한테는 그런 뭔가의 표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의해서 사도 바울처럼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경우나 정말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되고 기도원에서 소나무 뿌리를 뽑다가 성령의 큰 체험을 한 경우는 있다고 봐요. 그걸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처럼 신비적 영성을 추구하면서 뭔가 표적을 구하는 이런 영성은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비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모든 목사들은 설교가 신학적 작품이어야 된다. 목사는 신학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신학에 바르게 서 있으면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라는 것이 수가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흥이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이 커지고 예산이 늘어나는 걸 부흥으로 간주한다면 한국교회 부흥은 극히 한 20%밖에 안 돼요. 이 농어촌 미자리 교회 60%가 되는 70%에 미치는 이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수가 일어나냐고요. 그리고 부흥이라는 게 변하는 겁니까? 부흥의 원리와 부흥의 논리와 부흥신학이? 부흥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말하면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한 것이고, 비록 교인이 작아도 설교 한 편을 해도 단 몇 명의 연로하신 노인, 어르신들을 앉혀놓고 설교한다 해도 그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감동이 되고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게 진정한 설교고 부흥이고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흥관이 잘못되고 신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해놓고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꼭 표현이 그래요. 성질나서 못해 먹겠다고. 새벽기도 때려치고 몇 년 있다가 교회 문 닫고 갈 데 없나? 이거 교회관이 잘못됐다는 거죠.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생명이다. 다시요. 교회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는 이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야 한다고 봐요. 목이 터져라고 가르치고, 신학생들이 그 교회 현장에서 나는 일생 동안 단 한 명을 놓고 설교해도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시고 나와 부부를 교회로 세우셨으니 평생 동안 바른 복음 전하고 바른 설교하고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며 살며 가도 여한이 없겠다는 이것을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교회 이론이 잘못됐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신학생들이 큰 교회, 많은 교회, 좋은 교회. 요새는 완전히 바뀌었대요. 부목사들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아주 자연스러워. 이게 그냥 문화래요, 문화. 교회관이 잘못된 거죠. 신학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살려면 신학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신학교 교실을 목회 현장으로 다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정직이라는 이상을 만들어 놓고 강의만 하고 있으니 이 신학을 머리로 전하고 이론으로 전하고 학문으로 전하고 생명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신학을 듣고 울고 회개하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지 못하고 목회라는 직위, 목사라는 직을 이용해서 성공, 이것을 추구하면서 우리 신학교 졸업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나도 그랬습니다. 50살에야 그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영상을 그대로 깨달았어요. 알고 보니까 지난 세월이 너무나 원통하고 분한 거야. 신학을 잘못 배우고 교회론을 잘못 배워가지고 교회를 빙자해서 성공하고 교회를 딛고 십자가를 딛고 내 명예와 안일과, 여러분 교회가 서울에서 100명 이상만 되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300명만 되면 대통령과 안 바꾼다는 말도 있어요. 너무너무 좋죠. 목회가 물론 내면에 긍정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이 목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윌리엄 캐리는 7년 만에 한 명 세례줬습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는 수가 안 늘어나고 나는 왜 지금도 교회가 성장을 안 되냐?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7년 만에 한 명이면 우리는 70년 만에 한 명 줄까 말까 하는 게 아닙니까? 평생 한 명 세례줘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요. 나는 윌리엄 캐리를 연구하면서 정말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를 살렸고 세계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신학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성 이게 수위를 넘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교회 성장이라면 어떤 프로그램도 다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대요. 뭐냐? 안 가르쳐줘요. 해봐야 한다는 거야. 절대 비밀이야. 진짜 이거 알고 보니까 뭐 가서 뭐 누구 교인들 발 씻어주고 뭐 아주 특별한 그거 캐톨릭에서 했던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 교인도 안 가르쳐. 아주 친한 안수집사 장로님이 있는데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 절대 비밀이래. 여러분 신학에 비밀이 있는 겁니까? 훈련에 비밀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합동총회가 왜 이 사단이 난 줄 압니까? 밀실에서 언론을 따돌리고 비밀리에 뭔가 하다가 그냥 제멋대로 가는 거야. 비밀리에 정관도 고치고 비밀리에 임원회를 하고 이러다가 그냥 이 엄청난 사태가 난 겁니다. 여러분 신학은 공개적이어야 돼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은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몰래 하는 것, 비밀리에 하는 것 이게 수상해. 그런데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장됐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세상에 빛을 비춥니까? 그래 좀 성장해요. 성장했다고 어떡하랍니까? 비밀리에서 성장할 겁니까? 신학이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영성훈련 외에도 단전호흡, 초월명상, 요가, 집중 훈련 등이 심각하죠. 엄밀하게 분석하면 그런 방식들은 대표적인 뉴에이지 방식인데도 그런 훈련에 푹 빠져 있어요. 목회자들조차도 뉴에이지 사상에 물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영성훈련에 도입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뉴에이지에는 신과의 합의를 주장해. 그래서 정신 집중,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신과 일체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최상의 훈련 프로그램이 관상 기도를 하다 보면 신과 만난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면 신과 만나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을 만나는 최종 목표, 신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께 접근한 통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훈련을 명상을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이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신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월의 세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뉴에이지 세계관에 따라서 하나는 신과 합의를 하면 그래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이다. 모든 것이 신이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의 핵이에요, 사실은. 또 하나는 그런 명상을 통해서 신과 합의를 경험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창세기부터 나타난 분명한 구속사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 명상에 있는 줄 알고, 내 노력에 있는 줄 알고, 내 훈련에 있는 줄 알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갈증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을 알고 연구하고 30년을 당시에 34년에 그렇게 연구하고 해도 정말 내가 뭔가를 이룰 줄로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죠.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기도가 우상이더라고 보니까. 새벽 2시부터 나와서 기도하면서, 근데 그 기도가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켜서 임재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내 만족과 내 유황뿐이 안 돼요. 잘못된 신학이 있으니까. 바른 신학에 딱 서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 구약에 보세요. 참 특이해요. 구약 자세히 보세요. 모든 성전에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다 뿌렸잖아요. 성전 제물 그릇 기구까지 다 뿌렸어요. 그 신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에 보니까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보혈을 바르고 보혈에 깊숙이 담궈서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 무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은혜가 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가짜 복음이요, 유사 복음이요, 가짜 영성이요, 유사 영성이요, 사이비 영성입니다. 단 하나 좋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위안을 받아요. 위안을. 자기 만족. 예를 들면 꼭 이런 격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간에 속여서 했든지 고용주로서 직원들을 압박해서 월급을 떼먹고 했다 할지라도 11조를 많이 하면 나는 10을 했다고 위안받은 것과 똑같은 이치야. 여러분, 성경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고 칼빈이 그래서 신학자가 되라. 박유준 박사님이 연구를 하다가 자료 하나, 책 하나 찾으려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도서관에서 뽑았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른 신학에 서야 되겠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설교에 자기가 은혜 받고, 그리고 누가 받습니까? 사모님도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도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되는 시대입니다. 가슴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나는 그런 정신이 배에 있어서 그런지 지난번에 우리 총회 때 그 사진 하나 찍으려고 수백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솔직하게. 사진 하나. 언론 운영하니까 비리 세력과 부패 세력의 그 사진, 명사진 하나 찍으려고 한 700만 원 투자했어요.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게 좋은 자랑일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목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목사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목사입니다. 갈민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설교를 준비할 때 신학자가 돼서 준비하라고 하고, 단 한 편의 설교를 하다 죽어도 성경을 바로 전하고, 그렇게 하면 목사로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은혜 받고 설교하다 울고 설교 끝나고 울고 준비하다 울고,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신학의 기초예요. 제가 이 신학을, 개혁신학과 영성, 십자가 영성을 전하고 전국적으로 해보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공도 실패도 다 경험해보니까 문제는 신학에 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집회도 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사직은 결코 값싸게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해가지고 지금 목사로 서 있잖아요. 미국 가보세요. 수천 명이 한국 교회에 오려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 합동교단 미주노회 만드는데 거기 들어오려고 하고, 지금도 교회 없어가지고 모임 목사들 많고, 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를 맡아 있는 그 자체만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정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한때 관상기도가 막 인기를 끌었는데 요즘은 뜸하죠. 사실은 관상기도를 주창했던 한국교 유명한 목사님이 사실은 그 이름을 바꿨어요. 관상기도라는 이름을. 하도 비판 많으니까. 그래서 한때 관상기도 세미나 주도한 유명한 목회자가 새로운 영성의 모델이라 주장했는데, 여러분, 관상 절대로 아닙니다. 왜? 마음을 비운다고 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운다고 성령이 임하고, 마음을 비운다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냐? 아닙니다. 못 가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거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 있다는 건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야외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조차도 십자가의 은총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도 십자가. 그러니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찬송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그걸 주장하고 가르치면서 많이 시험해 봤어요. 야, 이상하대요. 십자가의 보혈 찬송을 10번, 20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밤새도록 9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서 십자가를 불러보고 해봤는데 정말 사람이 뒤바뀌어지고 그냥 죽는 겁니다. 깨어져서 죽고 회개하며 죽고 가치관이 변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달라져요. 나는 그걸 체험했어요. 지금도 앉으면 십자가 찬송입니다. 그 이상해요. 십자가를 노래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걸 나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찬송을 혼자 부르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면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힘이 생기고 위안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믿으니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은 관상의 순간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이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영성의 세계가 이런 실정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영성 신학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성 신학이 정립이 안 되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영성은 집중과 명상을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신과 합일이 가능하다고 봐.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떤 신과의 일체, 사람이 누구든지 종교적으로 신께로 나가고 초월의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요. 어떤 곳이나. 그런데 인간이 노력하면 신과 합일에 이룰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존 오웬 같은 영성의 거장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성의 비결이 뭐냐? 그건 J.I. 베커라는 유명한 영국 신학자가 존 오웬의 영성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를 평가했어요. 하나는 인간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깨우치는 것. 이 두 가지가 존 오웬의 영성의 근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오웬뿐만 아니라 참 이상하대요. 제가 영성의 거장들을 7명 쓰고 또 10명 쓰고 역사적으로 조명해 봤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하고, 데이비드 브레네드가 29살에 죽었는데 형제집 나가서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죄 때문에 고백하고, 스펄전은 설교 황태자인데 회개를 숨 쉬는 것처럼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로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그 죄가 머리털까지 보다 더 많다고, 이런 고백하니 그 사람들이 영성의 거장들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가 사라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회개하고 나선다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 이게 문제죠. 그렇게 죄성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영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세기경에 신학이 생명력이 상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학의 스콜라 신학이 들어왔어요. 스콜라 신학은 그 인간의 사고, 사변화를 강조했어요. 스콜라 철학이 그렇거든요. 학문적으로 신학이 개발되었지만 영적 생명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 메마른 신학이 난무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학의 생명력을 공급하고 교회의 생기를 제공하자는 운동으로 사실은 12세기에 이르러서 그 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 영성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신비적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비주의자들은 자기 금욕과 수련을 통해서 신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내가 곧 신이다, 뉴에이지 사상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신학이 부재한 것은 항상 이단이 출현됐습니다. 영성의 세계도 신학이 빗나가니까 이단으로 혹은 신비주의로 기울어갔습니다. 몇 년 전에 데이비드 웰시가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본래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할 신학이 사라지고 무언가 그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했어요. 교회 안에 진리와 신학이 설 자리가 없다는 그 웰시의 지적처럼 성경적 영성 대신에 신비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영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생명의 신학 대신에 번역의 신학이 우리 한국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운동에는 반드시 신학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방에 있으면서 교회도 크도 않고 뭐 알아들어야지. 아닙니다. 내가 신학을 정립해야 돼.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신학을 정립해서 그것을 아주 쉽게 풀어서 전하는 게 우리 목사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칼빈주의자요, 부흥 신학자로, 목회자로 우리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칼빈 신학에 이어서 교인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매일 70가지 규례를 정해놓고 그것을 정해서 기준으로 삼고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설교 공부를 읽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목회자라고 봐요. 저는 현대 한국교회 분쟁의 대부분에 거의 7, 80% 되겠죠. 100%라 그러면 조금 무리한 진단이고 모든 분쟁의 근원은 목사에게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735년에 에드워즈가 노스햄튼에서 일어난 부흥, 그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을 전체에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다.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증표들이 나타났다. 에베가 살아 움직인 듯 생명력이 넘쳤다. 이런 쭉 글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다가 설교 듣다가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그 당시의 사도 이후에 최고의 설교자라고 평가받았던 저지 히트필드도 그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릴 정도니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설교, 그런 교회, 이것이 살 길입니다. 지금 이런 부흥의 현상들도 신학이 제대로 정립할 때, 교리가 바로 세워질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신학 그냥 구호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개혁신학은 생명의 신학. 그냥 개혁신학 추구하자고 행사 몇 번 하고, 지난번에 우리 어떤 목사님 질문할 때 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언론에서도 그걸 생각지 못한 거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총회적인 무슨 행사 참석 못 하잖아요. 한 2, 3%밖에 안 참석할 거예요. 우리 12,000명 중에 많으면 500명, 300명 참석하니까. 그것도 등록비, 입회비 받고. 그런 몇백, 몇천만 원 들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나서는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지방에서 못 가면 듣도록 해준다거나 강의안을 공개해가지고 듣도록 해줘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강좌고 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 상비부 행사 맡아가지고 한 번 행사하고 끝. 저 주장은 노예를 해도 총회를 해도 목회적 마음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목회적 마음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설교 원고를 언론에 공개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듣게 만들고 모든 강좌도 무료로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회적 마음으로 나는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신학을 견고히 개혁신학을 추구하고 있으니 개혁신학은 정말 생명의 신학. 개혁교 영성도 생명의 영성이요. 사실은 영성훈련 기간이 많이 세워지고 개혁신학을 주창하는 행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영성이 살아나고 개혁신학이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개혁신학이고 이것이 계획주의 영성이지 구호가 아닙니다. 나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을요, 그냥 나는 적어도 고백할 때 뭐 게임 맞췄다고는 나는 안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왜? 수년 전에 총회가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내가 글로 썼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내가 면직을 왜 당했을까?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8명을 노예 정치에 말려가지고 면직을 시켰는데 7년 만에 내가 면직을 당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그 하나님이 참 절대 주권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 내가 총회 출입금지 3년을 당했어요. 근데 총회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총회 최고 지도부 몇 사람하고 제가 의기투합해서 총회 신문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총회를 정말 혼란케 했는데 책임자는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발을 못 붙였는지 그냥 외국 가버렸어요. 한 분은 수감됐습니다. 저는 3년 출입금지 당했어요. 자,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게.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외치는 이 마음은 변함없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나는 모든 것을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주권, 계획주의 영성은 좀 이따 결론 나오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며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계획주의 영성이요. 구호가 아니라 신비가 아니고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위대하신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분 바라보고 그 위대하심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분 앞에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비록 목회 현장이 너무나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칼빈이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강의 안에 잘 나왔으니까 보세요. 그리고 영성의 정의도 보시고 여러 정의들을 결론해서 제가 내린 영성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건 제가 체험하기도 하고 우리 개혁주의 라인에선 적어도 조금 넓혀서 복음주의 라인에선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그 영성을 연구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7페이지 밑에 쪽에 있는데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 내에서 끼치는 영향을 끼치는 영적 속성이라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영성은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시작돼.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고 내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고 오늘날 우리는 영성이 실종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티의 현상이에요. 탈현대주의, 자유, 개성 이렇게 살아가요. 어른 잘 몰라요. 부모 공경 이거 사라졌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쭉 올라가면 하나님의 존귀하심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게 신이에요. 내가 믿는 것 이것 자체가 모든 것이야. 이게 뉴에이지 사상에서 포스트 모더니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간단히 총회만 보세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한마디 하면 잠잠했습니다. 요새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 이게 심각하죠. 포스트 모더니티 현상 예배요. 열린 예배라는 명목으로 전도를 위한 예배 좋죠. 근본은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칼빈 최초의 공적 직함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하다가
목숨 내걸고 두 번째 들어와서 주여 내 심장을 바치겠나이다 이러면서 왔다가 그 최초로 공식 직함이 성경 봉독자 잔 칼빈. 이게 최초로 칼빈에게 주어진 공적 직함이었어요. 성경. 그래서 원래 장로교 전통은 목사가 성경을 읽으면 다 일어섰대요. 간혹 지금도 목사님이 강단을 오르면 일어서서 성경을 일어서서 그 목사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로이드 존슨은 끝까지 가운을 입은 거거든요. 근데 나는 상식적으로 나는 개척교회니까 일단 그런 사고는 안 봤지만 좀 너무너무 아쉬운 거야. 판사도 가운을 입잖아요. 그 법복에 법의 권위를 내세우는데 이상한 풍조가 있어가지고 다 가운을 안 입는 풍조가 있어가지고 근데 총회에서 결의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성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삶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 영성의 진정한 개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왜 이게 나왔는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영성의 삶이라는 이 구호가 나온 것도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삶 속의 영향력을, 삶의 깊은 뿌리를 박은 이런 영성이기 때문에 영성은 삶이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앞으로 다시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강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관심 안 갖는 이 기도의 장면을 누가가 5번을 냈거든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5장 16절 계속해서 기도한 장면이 특별히 나와요. 심지어 주기도를 가르치기 전까지 기도했단 말이 특별하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라고 기도했거든요. 아빠. 아빠는 아람어인데 당시에 가족 용어예요.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빠 부른 거. 가족 용어로서 아주 친근한 교제를 의미하는 이런 용어로 아빠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마가복음이 직접 표현하니까, 바울도 하나님 아빠라고 표현하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이상하게 예수님이 기도하던 장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단어가 나오는데 파워라는,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우리 영성이 회복되면 거기에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가 추구한 바는 이걸 알고부터 다윗도 바울도 하박국도 계속해서 이런 영성을 추구했구나 해서 성경 전 인물을 영성으로 다루어서 연구하고 글을 쓰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교제는 영성의 심장부인데 대표적으로 청교도들이 영성의 심장부를 하나님과 교제로 간주했습니다. 영성을 신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시마다 때마다 차를 타고 갈 때나 걸어올 때나 하나님과 교통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성의 출발선이에요. 깊은 삶 자체. 그래서 다윗도 보세요. 시편 전체를 연구해보면 계속해서 야훼, 이게 언약의 용어잖아요. 야훼,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 그래서 잘못이 드러날 때 눈물로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사실 다윗은 우리보다 형편없다고도 볼 수 있죠, 어떤 면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 교통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탁월한 영성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영성의 심장부인데 하나님과 교제를, 깊은 교제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나홈에 나타난 말씀 듣고 참 회개하면서 내려왔어요. 니네의 백성들에게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잠깐 회개하는 척하더니 나중에 다시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향해서 나홈이 외친 이 말씀을 듣고 문제는 나로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지난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가 2016년부터 그 송삼령 영성 이야기라고 카페가 있었는데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야, 매일 글을 올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들을 글을 쓰고 영성을 추구했는데 이 언론하면서 언어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정의를 외친다고 불의를 타파한다 이런 미명하에 너무나 문제는 나로구나. 너무 많은 회개할 것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다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이 교제가 살아나면 교제에 하나님과 교통의 영향력이 나와요. 설교에 나오고 말에 나오고 우리 행동에 나오고 그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목사의 직이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어떤 환경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하는 이 영성이 견고히 서진다는 거예요. 스포츠는 주님과 교통을 호흡처럼 간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는 설교만 잘해서가 아니라 그 스포츠는 설교집을 보면요, 옛날 설교집은 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스포츠는 20년 동안 그 시편 강의가 새로 생명말씀에서 한 아주 오래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은 스포츠니 20년 동안 썼답니다. 근데 이걸 썩 보면은 정말 탁월한 문장가예요. 명문장가입니다. 그런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설교 황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을 호흡처럼 간주하면서 매일 도전을 받고 낙심할 때는 자기의 위대한 멘토 조지 히트필드를 생각하고 히트필드를 생각할 때 그 설교문을 읽어보면 나는 진짜 설교를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 도전을 받고 여러분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도전을 받느냐? 말씀에 매일 도전받고 다른 분 도전받고 그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면 그때 내가 변하고 강단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때 한국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농어촌 미자리교회 단방에 해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계속 교단 정치권에도 우리 교계 어른들도 말합니다. 우리 농어촌 미자리교회 5,000교회 이상을 살리려면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필요한데 이걸 해야 된다는. 근데 이거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막 10년이 다 돼도 아직 이제 걸음마 단계지 않습니까? 이게 정착돼야 돼요. 농어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생활비 보장해야 됩니다. 최저생계비. 다른 교단은 150만 원씩 다 지급하면 왜 우리는 못하냐고. 장자교단인데 이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에 그래도 150만 원 갖고 못 살죠. 정말 100만 원도 못 살고 150도 못 살고. 근데 아무런 대책 없잖아요. 우리 힘을 앞에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교단을 살려달라고. 농어촌 미자립 지원 제도 이제 법인 설립했는데 이걸 빨리 정착해가지고 강도회별로 총회적으로 회의비만 절약해도 30억 이상 나가는데 1년 회의비가. 나는 그런 주장입니다. 총회 가서 일할 정도 되면 교회에서 회의비 지급할 수 있거든. 그 회의비 내둬라 이 말이요. 농어촌 미자립교회 위해서. 왜 못 냅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은 총회 총대로 나가서 활동할 정도면 그거 왜 못 내요?
우리 지난 총회 때 하루에 상비부 한 번 모이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약 7, 8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회의도 그냥 상비부 여기 모이는데 무조건 돈 다 지급한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회의했다고. 너희도 그렇죠. 물론 목사들이 회의하면 회의비가 필요한데 그 돈은 교회가 지급하라 이 말이죠. 그 돈 안 되려면 저기 정치 그만하고. 나는 그 주장이에요. 여기다 얘기해봤자 뭐 될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방송이 돼가지고 나가니까 한 사람으로 들으면 도저히 될 거 아니에요. 회의비 농어촌 미자립교회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교연금 세 가지 위해서 쓰도록 했잖아요. 총신대학, 농어촌 미자립교회, 세계선교회. 수십억이 30억, 40억, 50억이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어. 그러나 수십억 그 정도 거치는데 총신대 1억 주고는 국가에서는 1년에 50억을 주는데 우리는 1억 주고는 주인 행사하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농어촌 미자립교회 안 되잖아요. 다 돌려줘야 되는데. 난 이게 답답한 거야.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교단 지도자들이 이걸 깨닫고 내 동생이, 내 형제가 농어촌 미자립교회 생활비 엊그제 편지가 왔어요. 전라도 어디에서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이에요. 헌금 20만 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냐고. 내 동생이 한다면 총회 제도 안 바꾸겠습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나는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교단을 살려서 내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같이 가야 소망 있고 우리 교단이 산단 말이죠. 세례교회 연금 내면 정직하게 총신대 장학금 다 주고 CMS 주고 농어촌 미자립 다 주고 나머지 갖고 총회 정치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개혁신학의 원리고 진정한 총회의 방향성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은혜가 아니면 영성이 출발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먼저 오셔서 만나주시니까 만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만나요? 못 만나지. 100년을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요. 금식을 수십 번 해도 못 만나요. 나는 새벽 2시부터 새벽 기도한다고 폼 잡고 그야말로 전라도 깡당으로 기도를 해봤는데 이게 된 게 아니더라고. 이게 스스로 위안받고 나는 기도 안 해. 위안만 받고 끝나는 거야.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푹 담궈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송 부르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에 담궈야 돼. 날마다 심령을.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냐면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그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영성은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를 보면 바른 영성은 바로 삶의 근원이 됐죠.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삶인데 개혁주의 국가관과 개혁주의 정치관이 뭡니까? 우리 총회법과 국가법을 동시에 같이 지키는 거예요. 같이 지켜야죠. 신호등 안 밟습니까? 안 지킬 겁니까? 바쁘다고 총회 간다고? 교회 간다고 신호등 안 지킬 거냐고. 다 국가법, 교인들은 다 지켜요. 사업하고 세금 안 낼 겁니까? 근데 우리 총회만 국가법 안 지켜요. 판결 나도 소용없어요. 방망이가 왕이야. 하나님 다음의 권세가 곧해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가 이렇게 격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슴 아플 일입니다. 국가법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쓰레기 하나 주어도 나도 통탄하고 회개한 것이 교회가 안정되고 쌓일만 하면 돈 다 나오는 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휴지 하나 안 줬어요. 그건 사찰이 하는 거지. 그리고 15년을 담임 목사로서 제왕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야. 인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들이 좀 목회가 되니까 뒷주머니 차고 내 살기 찾고 세상이 좋은 거 다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원통하고 예석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회개하고 9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후배들과 동력자들이 이런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 십자가의 경고에 있어서 삶의 영성을 국가법 철저히 지키고, 우리 총회가 사법에서 판결나면 그대로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데 이걸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 영성은 총체적이라. 총체적인 인격과 삶, 신앙과 믿음, 정치와 삶, 모든 게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영성은 끊임없이 개발돼야 된다. 이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어떤 훈련인데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개발을 거듭해야 된다. 여러분, 영성이 살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영성이 살면 우리가 경고 있어요. 위로받고 은혜받고. 자, 하나님께서 참, 나는 이런 그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개척에 있는데 한 6개월 만에 한 40명 예배가, 장로님도 2명이라고, 야, 이게 이제 되는구나 했는데 또 한 명 한 명 다 나가요.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게 교인들이 나가고 장로님들이 왔다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한테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야, 이놈아, 니는 안 버렸냐? 네가 교회를 버리고 큰 교회 찾고 좋은 교회 찾고 네 성공하려고 날뛰었는데 이제는 교인이 니를 버릴 차례다, 이놈아. 이게 개혁신학이요. 난 그걸 뼈로 살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자리 개척교회의 애환과 고통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척으로 몰고 가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위로받고 나는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개혁신학을 위해서, 우리 미자리 개척교회 동력자들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헌신하려고 합니다. 나는 어쩌니 이게 거의 잠을 못 이뤘어요. 왜? 지금 15명이 주보를 냈는데 이거 다 드려야 되는데 안 돼요.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돈 좀 내십시오 할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 방법 아니고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까지 딱 한 명쯤만 돈이 왔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앞으로 이런 사역들이 성령의 큰 역사로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이제 오늘 강의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